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아까 17절까지 했죠? 예, 자, 그 다음 18절.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게 뭐 잘 지내는 거, 뭐 도덕적으로 잘 지내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세상 도덕적인 면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도덕적인 관념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은 없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도 너무 뭐 적혀두면은 안 되죠. 예,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전혀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중에 나는 평생을 뭐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갔을 때에 우리가 듣는 대답은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때는 아하 내가 잘못 믿었구나. 후회도 늦다라는 것이죠. 예.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접어들었으니까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왜냐 이 길은 참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또한 아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도 그것을 얻으려면은 참 많은 과정을 거치죠.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데 이 신앙을 우리는 쉽게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율법적인 계명 뭐 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령적으로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1절에도 처음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바울 같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권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우리 책임이죠. 네. 자, 이 말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과의 그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이 사람이 이게 노력한다고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해야지 잘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었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왔었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나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화목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의 목적도 또한 가져야 되죠. 예. 같은 우리가 이 모임에 와가지고 난 세상 좀 받고 싶어,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좀 받고 싶어 이런다면은 우리 모임에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복 받지 말라는 거, 그런 복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욕심을 내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세상 교회나 가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은 믿음의 과정도 같이 거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서로가 또한 화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거, 상대방이 지금 처하는 이 서로 이렇게 다루면은 같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나도 겪었고 상대방도 같이 겪고 있다면은 그건 이해하기가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예.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가지고도 많이 이제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죠. 누가 나한테 참 나쁜 짓을 했는데 아유 참 내 마음이 꾹꾹 참고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데 단순히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왔어요. 참 바울이 참 절개 쓰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1절에 나왔던 형제들아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라는 그 말 뜻은 그 말 속에 바울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단어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바울의 마음이 지금 녹아든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오면은 그건 심판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잘 처리해 줄게 잘 해줄게가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권위가 없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판사가 법대로 딱딱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법대로 죄를 지었으면은 딱딱 판정을 내리면은 그 판사는 권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슬쩍 눈 감아주고 뭐 사바사바 하고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판결을 굳게 해버리면은 그 판사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참 이 심판 하나님이 진노라 그러면은 공의롭다는 거, 그 다음에 권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심판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만약에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권위를 갖고 있는데 내가 원수 갚아버리면 내가 그거는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공의롭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공의롭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만약에 공의롭다면은 다른 보복할 일이 안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수는 복수를 계속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원수 갚는다는 말이 나왔죠. 이 갚는다는 말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전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트롱 번호가 달라요. 예, 스트롱 번호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까는 551번이지만은 이거는 1000 몇 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 그 단어는 지금 같은 말로 갚는다는 걸로 나와 있죠. 여기서 갚는다는 건 보복이라는 의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17절에 나왔던 그 악으로 악을 갚는다 할 때 그 갚는다는 것은 아포디돔이 551번 그 번호인데, 여기 지금 원수 갚는다 이 말은 지금 보복이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예요. 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주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인데 그들이 실족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들이 실족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에게 보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법에 맡기라고 그러죠. 경찰들이 범인을 잡았어. 내가 복수를 하려고 뭐 그랬다. 뭐 그러면은 경찰들이 하는 말은 그건 법에 맡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법은 사실 공의롭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법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수 갚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원수 갚지 말라고 나는 지금 분해 죽겠는데 나를 비방하는 자가 내 험담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가서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방법이 20절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원수가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줄인다는 거, 목마른다는 거, 이거는 뭐가 지금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줄이면은 계속 못 먹으면 죽잖아요. 계속 목마르면은 죽잖아요. 예. 이게 생명과 관련된 말이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이 말은 줄이거나 목마른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데 복음을 전거하면은 그 사람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말이 지금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예.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 행동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이게 상상이 돼요? 불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은 실제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자기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게 자기 잘못이 이게 발견이 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증거로 이 머리에다가 그 큰 냄비 같은 데다가 이제 숯불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돌아다녔다라는 그 풍습이 있었대요. 고대 이집트에.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다고 할 때 이 숯불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데 내 부끄러움을 내가 전명한다 라는 의미죠. 내가 잘못한 것을 전명할 때 그걸 덮어 쓴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지금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숯불이 있다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것을 지금 표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잘못한 것이 그냥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던 거 후회 막급하고 하는 그런 고통이 나한테 지금 심하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후회하고 부끄러움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숯불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A라는 사람한테 전거하면은 내가 A라는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지금 얹어 놓는 행위다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회개의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 숯불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 스스로의 심판의 고통인 거예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참 부끄러운 회개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상 교육에서는 이걸 갖다가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뭐 이해가 되겠어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런 말도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준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그 말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타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럴 때 제자 뭐를 들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구운 생선이 뭐예요? 물질적인 그 생선이에요? 구운 생선 제자들에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진 연단된 제자들 자신을 예수님께서 드셨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굽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연단받고 진리로 연단받고 양육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 사람이 구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2절에도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었다라는 것은 제자들 자신을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21절에 가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 그래도 선행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도 내가 못 이기는데 남의 악까지 내가 어떻게 이기라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있는 악도 참 내가 쳐다보면은 이게 부끄럽고 그런데 내 속에 악도 내가 못 이기면서 어떻게 남의 악까지 내가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말이 어불성설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무슨 뜻이라는 게 이게 딱 이제는 감이 오죠? 무슨 뜻이에요? 악에게 진다라는 말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악에게 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비진리를 이겨라 그 이야기잖아요.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지금 여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9절에도 있죠. 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왔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세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그 말이 또 나와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방법은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 즉 진리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수 사랑은 형제 사랑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 형제님,